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핵심 내용은 주님께서 하늘의 신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강조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바는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실은 다 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 신비의 내용들을 나는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그 신비에 속한 내용들을 익혀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한 성도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입신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입신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입신 기도. 저도 모르겠어요. 입신 기도가 뭔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서 그것을 입신기도,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자기는 여기 있는데 자기의 영혼이 자기를 떠나가지고 가서 천국을 보고 온다든지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아마 입신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천국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충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만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아는 것은 합당치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말씀하지 않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감추고 있다가 아마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고린도 성도들이 가짜 사도라고 그러니까, 하도 가짜 사도라고 하니까 뭐 능력도 없고 뭐 사례비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은 진짜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소개받을 때 추천서를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도 못 받아온 그런 정도는 이거 이상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내가 참 불가피하게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왔는데, 갔다가 온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들었는데, 무엇은 들었는데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들었고 보았고 또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을 들었다.
사도 바울은 들었지만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이 온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전부입니다. 그 셋째 하늘이 뭐냐? 모릅니다. 왜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것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자기가 입신을 했다느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는다더니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불건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말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는 뭐가 없다? 두 가지가 없는데 해함과 상함이 없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때는 완전히 100%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100% 알게 되기 때문에 상함과 해함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진 12진주문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 표현입니다. 당시에 진주가 의미했던 바, 12이 의미했던 바, 생명수 강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인가? 그것들은 다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그것들이 갖추고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 봉선화가 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적 장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서 같은 또 에스겔서 뒤편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러한 묵시문학적 장르에 속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가면 12진주문을 볼 것이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옥불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 거기서 막 아뜨거 하면서 영원토록 지내게 될 것이다. 모릅니다. 그것이 어떠한 식의 표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어떤 상황이요 부활한 몸이 그것에 거하게 되는 실제적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이 땅의 표현들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성이 남성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데 하나님이 성이 있으십니까? 남성, 여성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지니고 계시는 권능, 권세, 권위, 사랑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먼저 밝히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이 임의대로 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 영혼들을 임의로 찾아가신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한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셔서 바람 소리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 언제?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신비함은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되는 이 신비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알리신 바가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신비라는 겁니다.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굳이 입신해서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다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그러한 일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하늘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됐느냐? 왜냐하면 우리 16절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연결되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이나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그분께서 유일한 아들을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하시려 하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누가 아닌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넘어서서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하늘의 신비를 니고데모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왔다. 그것이 하늘의 신비다. 너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다? 너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처럼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볼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신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행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참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지니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노뱀 바라볼 때 무슨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채로 단지 장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장대를 바라볼 때 무슨 자기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심의 그 궁극적인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아들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사랑만이시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성자의 사랑이 아닌 성부의 사랑이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갚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죄를 갚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갚아집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소가 죽습니까? 그러면 돈을 내면 갚아집니까? 세상은 돈을 내면 갚아집니다. 교통신호 위반했다가도 돈을 내면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당의 그 계단 같은 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루터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그래도 탕감받아 보려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고통을 초래해 가지고 좀 탕감받아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전한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지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이나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토록 사랑의 아버지라고, 너희의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은 하늘의 신비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두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틀어서 짜낸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비틀어 가지고 막 사랑을 이렇게 짜 가지고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각각을 그처럼 사랑하사, 아들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꺼웠다라고 하는, 기꺼운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의도이심을 뜻하시는 바였음을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세계 천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분명 주님의 초림은 세상을 판단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구원이 필연적으로 심판을 함축하는 것이지만, 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동전의 뒷면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시는 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믿고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보내신 본 의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누가 멸망된다면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려 하시거나 구원의 방식을 어렵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셨는가? 달리 방법을 행했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구원을 단순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는 이 방법이 유일하기도 하지만 이 유일한 방법의 이 단순함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골 할머니들께서 구원의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66권 전체를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래서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막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어도 구원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내가 평생토록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마치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신비에 대해서 다 이해했겠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찌하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있게 하시기를 그만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교회 한 번도 못 나가셨습니다. 안 나가셨죠. 안 나가셨는데 나중에 한 1년 반 동안 외할머니께서 간병하시면서 집에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할머니가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여간에 병환 중에 계시긴 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 입술로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 그런데 일기장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써놓으셨습니다. 전국 가시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구원의 방법을 문을 그 누구에게도 열어놓으신 겁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로만 캐토릭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위태하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이 위태하다. 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리가 틀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너무나 벗어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과거 루터가 로만 캐토릭의 그 신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안에서 이것은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들이 혹 있다면 그는 구원을 얻겠습니다. 물론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의 결과인 그 구원이, 예수님이 오셨고 대신 죽어주신 그 결과, 그 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동적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은 믿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예비적으로 심판이 안 왔어도 멸망으로의 심판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위임하셨다고 5장에 선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으로 제공하신 그 길을 거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마치 물은 있으나 마시기를 거부해서 죽는 것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의 예비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것을 이미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 구원의 생수를 마실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심판이다, 심판의 과정이 이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들이 악하기 때문이었다. 불신의 기본이 뭐냐? 악함이 드러날까 보아서 빛으로 올 수 없는 것이 불신의 기초다. 세상에 선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착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려 하느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까 보아 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는가? 그들 자신을 어두움에 가두어 두는 것, 어둠 안에 살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죄된 세상이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죄악이 오는 겁니다. 죄된 즐거움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자기의 그 죄악 가운데의 자유로움이 깨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사는 것을 제한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원하시는데 같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죄인이란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면 좋은데,
그들은 죄가 좋은 겁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심지어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중간 단계로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는 거지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미워해요. 조롱하고 마음속에 조롱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빛의 아들하고 어둠의 아들, 어둠의 자녀들하고 빛의 자녀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빛으로 점점 나오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의 행위의 악함이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점점 가까이 가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점점 삶에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저런 분하고는 정말 저 김천에 사시는 이자식 목사님 있는데 제가 이자식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놀리는데 저보다 5살인가 많으신데 그 이자식 목사님은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온대요. 제가 차비가 떨어져서요. 이렇게 그러면 다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몇만 원씩 주신대요. 그냥 알면서도 그냥 그러세요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차신 모습 형님 앞에 가면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삶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다른 것이 악이 아니고 나 그냥 아까운 데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오.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소. 당신 자신의 비즈니스나 하시오. 영어 표현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Do your business. 너 네 일이나 하라. 이렇게 조롱하는 그것이 불신의 기본이다.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듣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왜? 몰라서 오지 못하는 나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는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요새는 목사가 무엇하는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갑니다. 그만큼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사랑하는 자들이다? 한마디 이렇게 있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에 추구되었던 자기들에게 거둘 수 있었던 돈, 목매어 있었던 돈,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 것을 줘야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가세 때문에 10분의 1 내는 것도 지금 그런데 누구를 돕기 위해서 10분의 1을 내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요. 안 믿고
뭐 컴패션이나 뭐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만 되면 거기서부터 매번 편지도 오고 고맙습니다. 그 아이들 자라는 사진도 오고 막 이래서 뭔가 뿌듯하고 이렇게 좋은데, 교회는 3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교회 오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육간에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희생을 치루어 내야 한다라고 들었을 때, 당신을 구원해내신 예수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예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교회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계속 교회 오면 부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계속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참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목사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한번 목사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들, 그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수 없는 겁니다. 목사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은 목사가 말하는 것을 지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목사의 지배를 받아야 돼?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는가?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려 할 것이다. (21절에)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예수님께로 오려 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그 진리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행위들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오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올 때 예수님 나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로 오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행한 바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정말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누구를 위해서 선함을 베풀고 내 것을 나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은 이들은 빛으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같은 기쁨으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오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목적하여 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늘의 신비에 의하면 이는 구원의 표시에 분명합니다. 생명을 얻었다. 이 같은 하늘의 신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평안과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그리고 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 그 열매들을 가지고, 그 진리의 열매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감추어진 기쁨이 있는 이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일상 가운데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 숨겨진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우리 것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전국 백성으로 미리 맛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주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깊이 말씀하시는, 확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일생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